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1년도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1월 5번째 주일 31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풍족히 비를 주시어 생동감을 얻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세상 욕망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죄들을 시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거룩한 가운데 씻음 받게 해주시고 깨끗함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이여 감사드리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드리는 모든 것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속에 백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제가 생각해 주시고 그 마이너스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속히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편이실 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머리 숙인 우리들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마다 감사할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순간 속에서도 원치 않는 병마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 속에서도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만을 더 많이 바라보았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한결같은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무탈하게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매 순간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갈급한 심령이 풍족한 은혜로 채워지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초석이 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절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도 진리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시든 심령을 깨우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교회가 모임을 하지 못하여 헌금을 모아놓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아마 주보를 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특송과 성경 봉독 자원하실 분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촬영하셔도 되고 촬영하신 것을 저에게 카카오톡 영상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범원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경 공독도 하고 특성도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기쁘고요. 저도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임을 하는 그날까지 이제 모임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모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하기 전에 특송이라도 내가 꼭 한번 하겠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가 나랑 친한 분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다 예배를 드리시고요. 오후 1시에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교회 큰 주차장 파킹랏에서 드라이브-트루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카카오톡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렸고 또 그 전날 카카오톡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후 1시까지 교회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실 때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새벽 기도회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제가 앞에서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실 때 주차 라인에다 하지 마시고 저나 제 아들이 주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열종대 앞으로 차 4대씩 앞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차를 해 주시고요. 창문을 다 닫고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하시다가 분병 분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나눌 때 그때 문을 살짝 열어서 저와 이진희 장로님이 이 분병 분잔할 때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씩 가지실 때도 제가 아주 띄엄띄엄 해놨어요. 잡았던 거 놓고 다른 거 잡으시면 안 되고요. 딱 잡고 오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그거 잡을 때 뭐 괜찮지만 장갑을 또 끼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번에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성찬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좋은 그 성찬식 그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해서 못 나갑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시면 차 안에서 그냥 진행하고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거 픽업 하셔가지고 그게 떡과 잔이 같이 있어요. 위에 포장 용기를 살짝 벗기면 떡이 나오고요. 조그마한 떡이 나오고 그걸 먹고 그 다음 그 밑에 그 포장 용기를 또 뜯으면 이제 마실 수 있는 잔이 나옵니다. 혹시 잘못하시면 여러분 쏟으면 여러분 옷을 버릴 수도 있고 이 시트를 버릴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오신 김에 모아두었던
성경 보기 해놓으신 거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고 또 모아두었던 헌금도 여러분들 각자 헌금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성경 보기 시상품을 전달을 못했어요. 전달을 못했는데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 시상 대상자는 시상품도 전달하고요. 못 오시는 분은 나중에 추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럼란에 여러분 제가 잘 기록을 했는데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카톡으로 보낸 것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봇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느니라.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오영주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 안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1차 맞으신 분도 계시고 돌아오는 주에 또 맞으실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그 백신 예약하는 것을 요청하신 분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다 해드릴 수가 있어서 예약을 다 해드렸는데 혹시나 아직도 그 예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참 산에 보니까 참 눈이 아름답게 쌓여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늘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 추위가 마지막 추위기를 바라지만 2월달 좀 더 춥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2월달로 좀 끝이 나고 교회 안에 25%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빨리 우리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이제 따뜻하고 좀 더운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도 하루속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부터요, 오늘까지 제가 15번째, 지난주까지 14번 동안 모세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탄절도 있었고, 연초도 있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다른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14번 했더라고요. 오늘 15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 사실 지난주에도 미리암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전하지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왠지 우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게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동물조차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수없다고 그러죠. 그 재수없게 연초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만 하더라도 죽음과 관련된, 장례와 관련된 상품을 팔기는 했지만 드러내놓고 팔지 않았고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죽음에 대한 이 연구들,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웰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도 많고요. 그런 어떤 그 칼럼도 있고 논문도 있고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묘지를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그 묻히게 될 묘지를 직접 사는 사람도 있고 관이라든지 다양한 장례와 관련된 상품을 미리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갑자기 돌아가셔서 뭐 준비하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했는데 요즘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쉽게 장례를 잘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슬픈 거예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었을 때도요. 모세가 무려 120살을 살고 죽지 않습니까? 120살을 살고 죽었을 때도 많은 백성들이 그 애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애곡했다고요. 30일 동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이 죽음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죽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애곡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한평생 참 저렇게 나쁘게 살더니 결국 가는구나.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비난 섞인 속된 말로 그냥 잘 갔다.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좀 슬프잖아요. 좀 슬프잖아요. 그래도 한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참 안타깝다, 아쉽다,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애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이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를 만난 게 뭐 거의 40대쯤에 아마 만났을 거예요. 제가 40대쯤에. 그러다 보니까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길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정말 안타깝다. 애곡하는 그런 장래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잘 갔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 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요, 정말 120년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비교적 오래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사하게도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정말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저 멀리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그 거리 요단강을 지나면 전부 가나안 땅. 그 땅이 눈앞에 다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므낫세 땅과 서해의 유다 온 땅이 보이는데 서해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마치 뭐 같으냐면요. 인생의 어떤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사진의 장면처럼 싹 스쳐 지나가듯이 아마 모세의 눈앞에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나온 거리들이 광야의 어떤 거리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요. 지금도 그 광야가 광야예요. 도시가 잘 안 보여요. 도시가. 빌딩도 없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쪽 편에는 빌딩도 없고 그저 조그만한 집들이고 그리고 90% 이상은 지금도 광야더라고요. 그냥 광야 땅이더라고요. 바람 생생 부는 광야 땅.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한편으로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참 가슴 찡하고 안타깝지만 감동스럽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땅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눈을 감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훌륭한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14번 동안 모세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혈기로 말미암아서 실수하는 장면도 봤고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왕자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습, 그 모습도 봤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만 한 게 아니라요,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에게 쫓아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여러분, 종은요, 머슴입니다. 머슴. 이 머슴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머슴입니다. 머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 종, 머슴도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그 가게 같은 회사의 비서와 대통령의 비서의 위상이 같습니까? 위상은 좀 달라요. 위상은 다르죠. 예, 대통령 비서는 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장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서하고 무슨 뭐 두세 명 있는 조그만한 회사의 비서는 분명히 그 위상이 다르겠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어떤 뭐 조그만한 뭐 나라의 왕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한평생 잘 감당했습니다.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잘 실천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머슴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종의 직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한평생 잘 살아왔지만 실수하는 장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화가 나가지고 2번이나 쳐버렸어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큰 실수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정말 엄청난 벌이라면 벌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거 하나 빼고 모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머슴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모세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배달. 딜리버리맨이에요. 딜리버리맨. 받은 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하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특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대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대면하고 악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혹은 식사를 하고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그 사진으로 남기든지 영상으로 남겨서
대대로 그냥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을 대면하지 못하죠. 예,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거쳐가지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통령상을 받잖아요. 그 대통령상을 대통령이 직접 안 받고 그냥 대통령 사인한 것만 받고. 여러분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주는 책, 보조금, 수표도 대통령 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안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사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대통령 사인. 그 대통령이 직접 주면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주잖아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요, 직접적이었다기보다는 약간은 간접적이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모세는요, 대면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면에서 받았으니까. 간접이 아니에요. 직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이거 집어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자꾸 내 뜻을 넣고요. 내 생각 넣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자꾸 잘못하면 희석될 수가 있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 다 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사명 모세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요, 자기의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 왕궁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는 실행을 했지만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정말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그 백성을 다 죽이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협력해야 됩니다. 조금만 나랑 의견이 틀리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세상 나쁜 마음과 언어로
그런 것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모세는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그런데 거절을 할 때 그냥 하기 싫어서 거절한 건 아니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다수 많은 정치인들은요, 나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 즉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 겸손함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최고의 자리에 오르랍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자리,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인회 회장이 되려고, 요즘도 또 싸우죠. LA 한인회 회장 가지고 법정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보면 어떤 권력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들을 더 많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이 세상에 모세는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다혈질이었던 그의 성격이 변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변하고 내일 또 변해야 되고 다음 주에 변해야 돼요. 다혈질이었던 사람들, 거칠었던 사람들, 와일드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격이 안 변합니다. 나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변한 거 보세요.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세를 본받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 간다면 누가 애곡하겠습니까? 어쩌면 자녀들조차 애곡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5번째로 모세는요, 아름다운 사역에 이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어요. 게르솜도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녀도 있죠. 모세에게는 조카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보면 왕권도 세습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습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습하고 세습을 했고,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그쪽은 전부 다 옛날에는 전부 세습이었잖아요.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세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하고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 세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친족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능력이 자기의 아들보다 여호수아가 뛰어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믿어주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순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역의 이양이 아니라 다 믿어주면서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따르자고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권력 이양은 자녀에게도 안 하고 형제에게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도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그 권력을 끝까지 붙들다가 마지막에 모습이 이 안타까운 역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 대형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뉴스는 그런 소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전부 대형 교회들이에요. 대형 교회. 전부 큰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로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안 되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물려줬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재벌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런 데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모세는 그런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아주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아름답게 이양하고 물려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모세는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한 백성의 지도자였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모세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도 모세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삶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기쁜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